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찬양대가 하는 이 찬양을 그냥 노래로서만 흘려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오늘 가사처럼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어렵게?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한 주간 건강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분도 있었어요. 세상을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환난과 고난과 세상의 풍파가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입니다. 끔찍한 사건도 참 많죠. 여러분,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분노의 청원을 지금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사건, 많은 국민들이 참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동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젊고 어린 20살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학생을, 그것도 별것 아닌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그래 놓고 나서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혹 받을 벌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해서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사는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사회적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니 다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불안감 때문에 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국민청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여러분 청원을 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합니다.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를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찬양 가사에도 그 가사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아멘하고 참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지만은,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라. 기도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기도를 쉬지 말고 그렇게 하라. 범사가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셔서 그런 걸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달픈 현실을 전혀 모른 채 쓰여져서 그저 안락한 방 안에서 거실에 앉아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어떤 한가한 교훈만 늘어놓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 죄악 세상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말을 늘어놓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통찰하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달프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불가능한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면 이 고달프고 죄악 많고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우리가 두 절 전에 보았던 그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장차 죽어서 가게 될 그 먼 미래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귀신 따위가 어떻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는 귀신이 발붙일 틈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가는 그 역사가 저 세상 끝날 쯤 가서 마지막 심판 끝나고 난 뒤에 귀신이 다 쫓겨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 바로 그때에 이미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벌써.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가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고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삶이 고달픈 것 같고 힘겨운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권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증거가 그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서 간증할 거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 땅을 사는데 이미 하늘의 그 맛을 보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한계와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계속해서 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해 보면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는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란 말입니다. 깃발.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깃발이 여기에 세워져 있다, 이 말은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터에서 요즘 전쟁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옛날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두
진영이 지금 서로 아군과 적군이 지금 마주보면서 지금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진영의 군대에 어떤 장군의 큰 깃발이 거기에서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장군이 이 부대를 지휘하고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깃발이 날린다는 것은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극기, 우리나라의 국기가, 우리나라의 깃발이 태극기입니다. 여러분, 태극기에 꽂혀 있는 곳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의 통치가 거기에 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태극기가 꽂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가 비록 미국 땅이고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거기에 태극기가 꽂혀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의 통치와 대한민국의 법이 이곳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깃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깃발을 만든 게 아니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쌓고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군대다라는 뜻으로 여기에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부터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아말렉,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게 날뛰고 험악하게 설쳐도 우리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이 군대, 하나님이 친히 지휘관이 되셔서 너희와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서 대대로 싸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대로 이기는 겁니다. 대대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말이지만 이 깃발이라는 말이 승리라는 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곳인데 실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패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 늘 승리하고 늘 영광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하나님의 지금 통치,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지휘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내 인생의 자리를 세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깃발을 세우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해서 전부 자기 깃발을 세우고 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 자기 깃발을 다 내세우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깃발을 세우면요, 아말렉을 만나면 백전백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사실 군대가 아닙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지금 이 광야로 쏟아져 나온 난민들입니다. 난민. 언제 군대로서 조직된 훈련을 받고 체계적인 그런 전투의 훈련을 했겠습니까?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난민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요, 광야에 살면서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전투에 능한 민족입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내 깃발, 이스라엘 깃발, 여러분 모세의 깃발 이거 내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고 악한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그런 현장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래서 내 깃발을 세우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아래 여러분의 삶을 두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깃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몇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다, 말로만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의 깃발에 속한 삶을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이 죄악 많고 문제 많고 사건과 위험과 환란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여호와 니시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속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무섭고 강한 적을 만났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무슨 작전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군대의 어떤 조직을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내일 나가서 사람들을 택해서 싸워라. 여러분, 이런 지휘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대가 몇 명인지 지휘관이 몇 명인지 어떤 작전으로 싸울 건지 이런 걸 의논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냥 여호수아에게 너 군대를 모아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해놓고는 자기는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이 세상의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되나 이거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무엇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왕으로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이 문제에 해답을 지고 있는 그런 해결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잠언 3장 7절과 8절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깃발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건 내가 해결하고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풀면 풀린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믿는 자기 깃발을 내세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면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문제 앞에서든 인정하면 그 문제가 혹 내 몸에 일어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해서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범사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손을 올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은 손으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그 올린 기도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게로 가져오는 위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다스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고 머리만 하고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 마침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제자니까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온갖 예를 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도 하나님의 왕권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명령해도 귀신이 나갈 거다. 여러분, 그렇게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온갖 예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상태가 더 심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보셨습니다.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데려왔는데 당신 제자들이 우리 아이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세대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겠냐? 너희가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겠냐?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순식간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풀이 죽어서 하는 말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다. 여러분, 크게 묻지도 못해요. 왜? 풀이 죽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되냐 말이죠. 그동안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왜 우리는 능히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9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only 기도,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다른 종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하고 꾸짖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게로 가져오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제자들이 그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달려들었을 때 그 일이 안 됐던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예수도 알고 말씀도 알고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기도 좀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외에는, 기도 없이는, 기도 안 하는 삶으로는 절대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를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살게 하는 힘이요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강조해서 봅니다만은 사실 이 전쟁에
실제 전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죽기 살기로 실제 전투를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전쟁이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겼다가 또 아말렉이 이겼다가,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치열하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의 깃발 아래 사는 사람답게 그렇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사는데 삶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은 그 사업의 일에 남보다 더 열심히 죽기 살기로 일해야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됐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병원 치료도 소홀히 하고 약 먹는 것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약도 열심히 먹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병원도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 현실의 싸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유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한답시고 주일을 빼먹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사업에 성공해야 한다고 불법을 쓰고 뇌물을 쓰고 거짓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깃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 바깥으로 지금 스스로 나가버리는 꼴입니다. 우리가 삶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의 사람다움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고 헌신이 없는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몇 달 전부터 여기에 기도가 쌓이고 헌신이 쌓이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와 헌신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팔이 피곤할 정도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것과 동시에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군대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헌신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서로 도와야 됩니다.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여러분, 모세의 팔이 피곤해요. 피곤해요. 자꾸 내려옵니다. 자,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팔이 내려가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밀리고 진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손 내리고 싶겠습니까? 손 안 내리고 싶죠. 절대로 못 내립니다. 그런데 내려옵니다. 왜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잘하고 싶지만 늘 잘할 수 없는 게 우리고, 실수 안 하고 싶지만 실수할 수 있는 게 우리고, 정말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가라. 그들이 뭘 합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그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돕게 하는 거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런 모세 혼자서는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도우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게 동력의 힘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가져오는 놀라운 힘인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삽니다. 나그네의 삶은 피곤하고 쉽게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혼자 이 땅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마산 동강교회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 그러고 싶어도 모세의 팔이 언젠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싶고 아무리 실수 안 하고 싶고 아무리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싶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를 붙들어 주라고 서로 돌아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돌봐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힘써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다 싫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혹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게 모이는 그 예배에 혹시 오시는 이유가 그냥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사람 만나는 거 싫다. 사람과 그냥 얽히는 게 싫고 다 싫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나는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숫자가 적은 예배에 오신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서로 아론과 훌이 되어주라고 그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평상시에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혹은 또 어떤 다른 친교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평상시에도 그래 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모였을 때는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난 이후에 성도의 교제를 힘써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고 인사하고 혹 힘든 사람이 있는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형편을 물어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북수도 북돋아주고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누가 시험에 빠졌는지 별 관심이 없고 나는 오로지 내 관심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돌아봅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한 형편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 시험에 든 사람이 있는지 지친 사람이 있는지 지금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는지 좌우 사방을 돌아보면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이 땅에 2000년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여전히 맛도 보지 못하고 그저 힘겨운 그런 삶만을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우리 인생의 자리를 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권세, 권능,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불일듯 일어났어요.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